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인 자 아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태초에 사시와 일자를 정하실 때부터 제7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도 이 하늘 아버지의 집에 모인 성도 입술에 할렐루야의 기쁜 찬송을 담아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저주받은 죄인에게 친구가 되시며 지옥으로 떨어진 자에게 천당으로 이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성별된 주의 나라 기억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어 구원인으로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은총을 뜨겁게 기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온 하늘 울리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찬양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장차 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성삼위를 경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비록 우리 발걸음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 지구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피로 쓰임이 희게 된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현실은 무서운 바람과 세찬 물결에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된 신앙인에게 절로 되으시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으로 인해 넉넉한 안위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해주신 신비한 은총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원래부터 완전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태어난 까닭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절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타고난 연약한 본성만 가지고서는 자주 곁길로 빠지고 올무에 걸리며 함정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구원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결국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 뵙게 될 영생의 나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돛대를 향해 달려가는 2019년 상반기 마지막 달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 각 성도들에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의 기력과 함께 일상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생기를 갑절로 되우시고, 말세의 징조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중에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 우리 조국을 전체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시대적인 사명과 우리 경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해내야 할 영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계심을 감사하며, 모든 구역장들의 실로의 경영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스더같이 용감한 구국신앙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명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청지기로 잘 쓰임받게 주옵소서. 오후에 집사의 권사의 원료로 모이겠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귀중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과 충성으로 섬김으로써 더 큰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더 중대한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일 있을 교단 목사고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예 고시위원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되으시며, 특별히 이번에 고시를 치르게 될 본교회 경규성 강사님과 이상민 간호사님을 권념하시어 이들을 복음의 사조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념맞이 비전헌금 제2차작정에 경영의 성도들이 또 한 번 정성과 힘을 모아 매월 1억 원 이상을 서원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보리토 헌금 완결, 수도권 지교회 개척, 제레바 신대원 후원, 북한 선교 준비 및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의 목표를 4년 안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작정보다 오히려 더 넉넉히 바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그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캄보디아 푸놈펜의 백의성 선교사님의 사역지 주변에 이단의 활동이 극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이 참된 복음 바른 구원 신앙으로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 진행될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톱 나도는 신학교강을 축복하시고, 특히 금주에 다녀오실 김대희 교수님의 여정과 사역에 내내 동행해 주시며, 그 외에도 종교적 핍박 중에 있는 선교지 교회들과 지진과 우기 등의 자연재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굳게 지켜 주옵소서. 7월 첫 주일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의 막바지에 모든 성도들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변의 부신 가족, 친구, 이웃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 기도와 전도의 총력을 모으게 하시고, 이 경양방주 문을 열어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을 더 많이 해산하여 장차 경양방주의 창을 열고 공중에서 주님주를 함께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오히려 조국을 침략했던 원수를 칭송하고 자신의 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조들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 자행되는 기막힌 현실 가운데 진정 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참된 성도와 교회들만이라도 깨어서 파수꾼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저 위에 계시는 전능자에게 더욱 간절히 올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라 하여금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평안히 내려놓게 하시고, 온갖 혼란과 유혹이 판을 치는 악한 세대를 통과하는 중에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큰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술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가양 염창교구가 화곡교구를 상대로 38대 8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등촌 양천교구 대 발산공항 방화 마곡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소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예배 중 총장 석기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며 한 학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중 교수님들의 연구 사역과 원우들의 방학 중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남녀 청년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제2성전에서 400여 명의 구역장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 후 장신대 교수이신 김철홍 목사님의 안보 특강,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든 목사님의 이단 특강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손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6, 17, 18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상반기 회계장부 점검 및 지도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회의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 철을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봄학기 새소식반 종강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농구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경향교회 교육관 5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아들 영은이가 태어난 지 약 2년 정도 지나실 때 제 아내가 영은이를 데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몇 개월 동안 혼자 살게 되었는데, 물론 외로운 것도 있었지만 또한 결혼 후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즐거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자유를 집안 정리에 선용했는데, 제 아내와 같이 살 때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가구 배치라든지 실내 장식 등을 100% 제 마음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카페트 물 청소까지 한번 해놓으니까 온 집안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그때 이웃에 살고 있던 제 동생 석기씨 목사가 놀러 왔다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형님이 너무 깨끗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심한 결벽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욕실 선반에 있는 수건들까지도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두부모처럼 각을 잡고 폭과 두께까지 일정하게 정리해서 개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제 아내와 영은이가 돌아오자 집안은 며칠 사이에 곧 예전 상태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아무리 결벽증 환자라도 어린 아들이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치울 도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깔끔 깨끗했던 집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것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벽증까지는 아니라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두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별 운동을 명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도 되는 까닭에 그 집 역시 온갖 부정한 먼지를 닦아내고 더러운 때를 씻어내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의 정결은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내리셨던 세 가지 성별 수칙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는 권증을 통해 공적 성별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둥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출증은 온몸에서 어떤 진액이 흐르는 병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예를 들면 혈류증이나 하혈 등이 다 포함됩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란 말 그대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종류로 구분된 이런 부정한 자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의학 기술로서는 그저 일반인들과 격리시키는 것만이 최상책이었습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런 자들을 진중에 그대로 두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지 그 병이나 부정한 것들이 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단지 어떤 위생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진영하는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께서 무슨 병에 옮으실까 염려되어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병이나 유출증 혹은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 즉 누가 보아도 부정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엄격하게 격리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져야 함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광야 교회가 적어도 사람이 한눈에 보기도 분명히 더러운 것조차 깨끗이 해놓지 못한 데서야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 드러난 부정과 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눈에도 다 보이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또 장로교 헌법대로 엄중히 따져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교회가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교인에 대해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 부정은 진영 안에서 점점 더 퍼지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일 그런 부정 퇴치 능력을 자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집이라면 마음대로 어질러도 상관없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모습을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 성별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는 듣고 기도는 받아도 권증은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교인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세례세약을 하고 입교하신 교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권증까지도 기꺼이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입니까? 나는 세례받을 때 그런 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펄쩍 뛸 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세약 중에서 네 번째 세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 중에 하나가 곧 당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권증인 것입니다. 권증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 기피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개혁주의 교회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3표식, 즉 말씀 선포와 성례 시행,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곧 권증 실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이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신앙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어김없이 실행했던 일이 바로 권증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고 엄중하게 공적으로 성별 작업을 하는 것이 곧 당신의 신령을 깨끗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인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죄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도 곧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불忠한 죄 혹은 여호와를 배신한 죄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웬만한 부부 사이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죄, 따져보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니까 별로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되어 보이는 죄, 친구 사이니까 대충 넘어가도 될 만한 죄,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죄라고 해서 결코 사람들끼리 적당히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죄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 범한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지은 죄를 자부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자복은 자기의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 즉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저 상대방만 모르고 있다면 그 죄를 알 사람도 없고 물론 고백할 필요도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저지른 자기 자신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여호와께 거역한 죄가 되는 이상
그 하나님을 속일 재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개인적인 죄는 마음으로 자복할 뿐 아니라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 즉 자기가 지은 죄의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즉 그 피해자가 죽었다든지 혹은 만날 길이 없으면 그 친족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서라도 꼭 갚아야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죄사함을 얻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끝내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죄 용서를 구할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혹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엄청나게 비싼 죄값을 우리 대신 갚아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부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지극히 값비싼 대속 제물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는 완전히 면제되었고 이제 단지 자복하는 순서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만큼까지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이처럼 쉽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대방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직접 자복해 본 기억이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죄의 자복에 대한 방심과 게으름이 얼마나 나 자신을 점점 더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저분한 부정에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꼭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공적 권직만 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모든 교인의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를 따지며 고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공적 권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권징,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하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나의 죄, 바로 이 죄를 각자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는 교인이 되어야 교회 공동체 전체도 성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이 그때그때 즉시 청결하게 하는 일, 해결하는 일, 곧 자기 골방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 자신의 심령과 생활부터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람이 밝힐 수 없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온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러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들 가운데 이 세 번째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아내가 과연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단지 정황적인 의심만 있는 경우였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부정이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발생한 부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처리할 부정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그 의심받게 된 아내를 일단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특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즉 일종의 속죄제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1년의 의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죄의 여부를 판별하는 모든 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두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서 취한 것으로 원래 거룩한 물이라 불리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만일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에게 쓴 저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이하 31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넙죽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넙죽다리가 마르리라는 말은 그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에 의해서 무슨 독에 중독되어 신체가 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인의 해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무죄한 경우에는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는 후자의 경우와 대조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그 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결백과 유죄의 여부를 그 여인의 임신하는 능력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30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라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당시 사회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규정이 결코 아내에게 불공평하거나 가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가차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남편들의 횡포에 제재를 가하는 즉 아내를 보호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죄라고 즉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제사장 앞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고 유죄인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서 내리실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로 이처럼 여호와 앞에 두고 그 판단과 심판을 온전히 맡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또 밝혀질 수 없는 타인의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앞에 드러난 죄는 공적으로 치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회개해야 하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다른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처리를 전적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남의 죄를 찾아내려 하고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심판을 내림으로써 이 지상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영적 결벽증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이나 마녀 사냥이 다 그런 심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죄를 그렇게도 신경 쓰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때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드러난 중한 죄는 반드시 권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슨 사설 탐정기관처럼 뒤쫓아다니며 남의 먼지를 덜 추어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런 교회는 결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까지나 모두 다 같은 죄인일 뿐이지 결코 그 누구도 심판주로서의 위치에 설 수 없고 서로해서도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드러나지 아니한 죄에 대해 혹 무슨 소문을 듣거나 의심이 생겼다 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증거 없는 비난을 유발시키는 행위야말로 진짜 공적으로 권징받아야 할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과 궁극적인 심판에 맡기는 것만이 교회를 진정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그것이 깨끗해야 편안히 발뻗을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크고 지저분한 식당보다는 실내 장식에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깔끔하고 정갈한 식당에 아무래도 발길이 끌릴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의사의 실력이 좋다고 소문하도 누구 눈에도 비위생적인 설비를 차려놓고 때 묻은 의료기구를 쓰는 병원이라면 어느 누가 거기서 치료받겠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교회가 만일 성별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 환난과 시험을 당한 자, 그 심령이 상한 자들이 찾아와서 쉬고 먹고 치료받으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우선 영적 깨끗함부터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서점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마도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했으니 큰 교회는 못생겼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큰 교회는 잘못되었고 작은 교회가 이상적이고 아름답다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 적어도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출애굽 때 성소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광야 교회로 말하자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대형 교회도 있고 두세 사람 모이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의 크기만 가지고 교회 이상형이나 아름다움의 정도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깨끗함, 곧 성별입니다. 오직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윤리를 순종함에 있어서 틀림없는 교회, 부으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회의 순결함과 정죄를 지키는 교회,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또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더러운 것, 못된 것, 악한 것들을 부지런히 털어내고 닦아내어 항상 청결한 모습을 유지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부터도 더욱 부지런히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되며 새 교회들이 왔을 때 실로 첫눈에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러난 부정을 공적으로 정확히 다스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죄는 항상 스스로 즉시 회개하며
알 수 없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더욱 성별되게 지키며 세상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잠시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리청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구별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이제 성자의 순전한 보혈로 갑족을 세우신 교회로 부르심 받은 신자에게도 성도란 이름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 본받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경영의 권속들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겨 진정 거룩한 신앙일치, 거룩한 교제, 거룩한 동역을 통해 이 신앙 공동체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세워감으로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세워간 그대로 오직 실종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당회의 권징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즉시 자복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의 양자다운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살게 하시며 드러날 밝힐 수 없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당신의 우주적 교회를 100% 완전히 거룩하게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 경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를 드립니다. 비전 헌금과 3대 후원 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6월의 절반을 달리고 계신 하나님, 남은 6월 더욱더 힘차게 표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여 더욱더 많은 승리의 정리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되도록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심으로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화구 8교구에서 김연애 교원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안에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 5교구의 하재율 집사님, 조순동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서솔교구의 장경선 집사님께서 평생선교원금, 김포교구의 조미양 청년 평생선교원금, 김포교구의 김태희 영아인데 평생선교원금 드렸습니다. 또 영등포 교구의 고다운 여기 영아부 어린이 이름으로 평생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그저 막 먹고 마시는 짐승과 같은 저질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그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과 또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그 11조를 구별하며 서원의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또 흰마디 빚는금까지 기쁘게 또 정성을 다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이 또 주님이 더해주시는 평화시대와 자유로운 사회 가운데 연장되고 있음을 늘 귀중히 여기면서 이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겨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다운 족적을 더 풍성히 쌓아가는 복된 여름의 하루하루를 지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이 경양재단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므로, 또한 이 경양을 중심으로 각자 더 성화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영화된 몸으로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